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운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20장 25절로 2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믿음에 서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정말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귀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자손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복된 인생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에서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가장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발견되는데, 첫째는 신중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여러분,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참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귀한 물건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음이 바뀐 겁니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소원하고는 그 위에 살펴보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덫에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그것이 뭐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물질 생활을 하게 하느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원함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시대는 율법과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과 그 삶을 하나님이 다루셨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그렇게 살고자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말라기 성도들처럼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속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면서 아깝다는 마음이 든 것은 아직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사랑은 올인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체험할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세상을 사랑한 것보다 낫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도 부부 간의 사랑보다도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그 사랑이 더 깊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소원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덧치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사랑으로 영화롭게 하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내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악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왕, 온전한 지혜가 있으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으로 인하여 가능해집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완전히 소멸된 제거된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는 자들은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똥이 있어요. 그걸 밟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보지 못하고 밟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데 함정 속에 들어간다든지 함정에 발을 집어넣는다든지 오물에 발을 집어넣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경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악이 없어요. 여러분 악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구하여 우리의 삶의 경내에서 악을 제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일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과 사단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경내에서 악을 제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중요한 원리가 27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처럼 등불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은 히브리 말로 네샤마, 사람으로 하여금 신적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생활을 준수하게 하는 양심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혼이 맑다는 것은 양심이 맑은 거예요. 양심이 원하는 것, 그 영혼이 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간음하는 세상과 벗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영혼이 더러워졌는지 영혼이 맑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지지와 격려와 이런 축복의 말들이 나오면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세상에 악하고 쓰잘데기 없는 농담들을 해대고 쓸데없는 농담들을 해대고 이러면
그 영혼이 맑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등불과 같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복된 인생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랑에 허덕이는 기갈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기를,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듯 온 영혼과 온 삶이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